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이제 표지에 보니까 간단하게 찬양시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시편을 가지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길지도 않고 짤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렇게 이 가사, 이제 가사에다 곡을 붙여서 노래 부른다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 참 즐겁죠. 기쁘고 슬프지는 않잖아요. 물론 곡들이 또 가사들이 보면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슬프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찬양 그러면은 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나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냥 읽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언제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살펴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편 100편이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뭐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초장의 양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왜 주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고 또 3절 초반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알아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냥 뭐 곡이 좋아서 부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초장의 양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백성들, 자녀들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양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목자가 되겠죠.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랑 어떤 뭐 양이니까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양이니까 같이 연관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양들이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목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수확하는, 이제 흔히 이제 추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추수보다도 수확이 맞는 얘기지만 이제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상을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또 거기에 우리는 그럴 때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나무, 곡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위에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곡식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곡식이 어떤 풀이 자라서 어떤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 열매를 누가 가져갑니까? 이제 걷어가는 자가 있겠죠. 근데 천사들을 일컬어서 이제 추수하는 일꾼, 수확하는 일꾼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혀서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 밭에다가 무엇을 뿌립니까? 그렇죠. 가라지, 독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것을 이 사탄은 뿌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밭에 심겨진 자들, 뭐 풀이 심겨지든 나무가 심겨지든 곡식이 심겨지든 백성들을 심겨진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이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땅을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초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어떤 뭐처럼 비교를 해서 뭐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해줄까요?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푸른 초장, 푸른 그 잔잔한 물가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복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양들을 주께서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완벽한 그때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가 되겠죠. 지금 이 혼란의 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앞으로 있게 될 그 땅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내기 전에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9절에 보니까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 땅에 산에서 놋을 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곳을 지정을 해놨잖아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족함이 없대요. 빵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근이 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온 이유들은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땅이었고,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자라지 않은 그런 땅이었고, 아주 이제 땅에서는 광물이 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광물이 있는 거죠. 지금 중동에는 돈이 되는 게 뭐죠? 검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름. 지금 굉장히 석유 파동 있지 않습니까? 오일 머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광물이 나네요. 하나님은 그런 초장으로, 그런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초장, 그런 초장의 양들로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나중에 회복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때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먼저 암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모든 땅들아 그러면 땅이 소리치겠습니까? 물론 돌들로도 소리쳐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도 있지만 어떤 흔들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소리 난다는 표현이 되겠죠. 입이 있어서 소리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백성들, 근데 앞에 모든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즐거이 소리쳐야 된다. 이 소리친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을 좀 격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즐거이 소리친다. 즐거이 소리칠 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즐거이 소리친다라고 할 때 우리 지금 현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지금 며칠 후면은 엄청난 그 그룹이 나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난리치겠죠. 그 음향이 얼마나 빵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소리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고 막 흔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겠죠. 물론 이제 그런 문화 공간에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치겠죠. 막 괴성을 지르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교회에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개신교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알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특히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굉장히 막 큰 소리로,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가지고 더 크게 소리 내기로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그런 경우가 좀 없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드럼도 사용 안 하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 온 백성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소리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정말 기쁘면, 정말 감사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래 찬송하는 그 얼굴 소리 앞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들을 때 소리를 안 내고 딴짓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몇 안 되는데도 그래요. 이제 뒷부분에 앉는 분들이 거의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부르시는데 뒷부분에 앉는 분들은 소리를 잘 안 내. 딴짓해요. 휴대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과연 있나라고 한다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일요일 날 한 번 나오면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종교인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나중에 백성들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소리치게 되겠죠. 2절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도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의 첫날을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정말 즐거워서 나오시는가 궁금해요. 참 즐거움으로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물을 드리면은 그게 얼마나 또 힘들게 했어요. 짐승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잘 따라오나요?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주 힘든 건데 허리 아파요.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은 먼 거리를 그렇게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짐승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물을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쟁반에 담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걸 앞에 나가는데 그 가면서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즐겁게 나가는 거예요. 즐겁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억지로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뭐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었겠죠. 특히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따라 주를 섬긴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잖아요. 묶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제 그게 율법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살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요일 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주 빠져갖고 미안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으로 나와야죠. 분명히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 더 그래야 되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더 그래야 돼요. 천년왕국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즉결 심판이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잖아요. 너희 기쁨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쁨, 주님의 기쁨도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내가 기쁜 거거든요. 나는 기쁘지 않는데 주님의 기쁨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후반절에 노래하면서 그분 얼굴 앞에 갈지어다. 노래 부르면서 가래요. 즐거움으로 가면서도 이제 오실 때 운전하시고 오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 흥얼거리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오늘 이 시편이 찬양시니까
곡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땅들아 뭐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니까. 주의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갔겠죠. 순례객들이 주의 성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연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기쁘고 행복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찬송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뒷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앞부분을 보니까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셔, 주 하나님이셔라고 합니다. 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은 주도 있지만 주의 주, 왕의 왕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는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주 하나님이야. 다른 이방 신들, 그 죽은 신들이기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냥 주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아셔야 돼요. 성경 좀 읽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을 보고 이거 한 번 컵인 줄 알았어. 그게 다 안 건 아니잖아요. 컵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물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지?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창조주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런 땅 높여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 사람을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육신이 되신 그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중반절을 보니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만드셨대요.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막 신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 아니 보세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짐승도 그렇겠지만 사람을 보세요. 머리, 이목구비가 또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뚱이가 그 안에 또 장기들이 있고 각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뜁니까? 그냥 육체적인 동물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금방 이게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숨을 데려가지 끊기 전에는 계속 심장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신비롭게 되어진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만 생각해봐도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만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창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헛 것이 아니라고. 이게 새 것이에요. 지금의 이 몸은 점점 나이 들고 그렇겠지만 늙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몸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휴거하고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변화된 썩지 않을 그런 몸, 정말 신비로운 그런 몸을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그분에 보니까 백성, 그분의 백성 초장을 한다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절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 번 나와 있네요.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라.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계속 있네요. 늘 그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라고 했잖아요. 감사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행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감사하셔야죠.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드리며 어디로 들어가요? 문들로. 근데 그 문들이 어디 문들이겠습니까?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성전이 되겠죠. 앞으로 뭐 천년왕국 때라고 한다면 에스겔 성전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또 그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죠. 거룩한 도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에 살아요? 새 예루살렘. 이게 달라요. 우리는 새라니까. 새가 유가 붙었다고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헌금, 돈 그런 것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적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찬양, 경배,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가 또 필요한 것이죠.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복된 겁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너무도 많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도 감사한 거죠. 일찍 데려가 주셔도 감사한 거고 전쟁 나가지고 내가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죽었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떤 뜻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5절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하시고 그분의 궁기는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궁율, 진리 계속 지속된대요. 그냥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 이번 생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윤회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그거 얼마 안 되잖아. 몇십 년 하는 거하고 영원토록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궁윤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주님의 그 진리가 영속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완벽하게 될 때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유월절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다못해. 근데 앞으로는 천지라고 때는 이 일이 완벽하게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말씀들을 아시고 지금 열심히 감사 찬송드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